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거의 죽음을 앞두고 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 바울이 디모데를 참아들이라고 표현하고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디모데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동력의 그런 일을 하였기 때문에 이 디모데가 아들처럼 귀하고 사랑스러웠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죽음을 앞두고 그 사랑스러운 아들과 같은 이에게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따뜻한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단호하고 엄하게 명령하고 있는 그런 우리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 계주할 때, 달리기 계주할 때 보면 이 바톤을 잘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오늘 바울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이 디모데에게 이 바톤을 넘겨주는 그러한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우리가 볼 때 이 엄히 명한다라는 말이 맨 마지막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엄히 명한다라는 이 명령어가 맨 앞에 나옵니다. 이 엄히 명한다, 디아마르티로마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어떤 의미냐면 명령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되는, 꼭 지켜야 되는 그러한 소중한 것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곧 죽음이 앞에 다가왔는데 그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이 말을 한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내가 이렇게 엄히 명령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엄히 명령하는 거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짧은 구절이지만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9가지의 동사형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요? 9가지. 외우기 힘들겠죠? 성령의 몇 가지 열매지요? 9가지 열매.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9가지 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명령, 우리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봄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전도자의 사명을 지금 2절에서 5가지 동사형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9가지의 핵심이 바로 이 첫 번째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 말씀 전하는 것을 사실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말씀, 복음을 내 안에 가둬두지 말고 전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물이 고여 있으면 썩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디모데에게 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쓰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뭐가 있어요? 화가 있어요. 이 화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화가 오는데,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당시 초대교회는 황제 숭배를 강요받던 이교도들이 많았던 그런 상황이에요. 기독교가 박해받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해요? 많은 박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께 화를 받는 게 좋겠습니까? 그냥 복음 전하다가 이 세상에 핍박받는 게 더 낫겠습니까? 결론은, 답은 다 아시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 핍박은 잠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전파해야 되고, 이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두 번째 명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 케네디 대통령, 미국의 35대 대통령이죠. 이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먼 자가 화염 앞을 앞에 두고 걷는데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달려가서 붙들지 않겠느냐? 가만히 앉아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 주변에는 이 화염으로 들어가고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을 향해 한 걸음만 내디디면 떨어져 죽을 그 지옥불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영벌에 처할 위기에 있는데 팔짱 끼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항상 힘쓰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힘쓰라라는 헬라어는 에피스템이라는 헬라어인데 가까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항상 힘쓴다라는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항상 그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항상 복음 전파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권사님 저기 앉아있는 분에 가서 복음 전하세요 하면, 목사님 무슨 말씀이, 저 입밖에 한마디도 못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가서 꼭 복음을 유창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세 번역으로 보니까 좋은 기회든지 나쁜 기회든지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항상 힘쓰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늘 좋은 기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쁜 기회가 있을지라도, 때를 못 얻을지라도, 내가 지금 마음이 안 내킬지라도 이 복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힘쓰라. 이게 지금 두 번째 명령인 것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뭡니까? 경책하라. 이 말은 바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수많은 이들이 신앙생활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어요. 잘못된 교리로, 또 잘못된 행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책하라, 책망하라, 바로 잡아주라라는 겁니다.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서 각성시키라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짓말장이, 악하고 게으름뱅이, 온전하게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고 진리를 배반하는 그들을 따라가는 그들을 가만히 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엄히 꾸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책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이렇게 해야 돼. 지금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데 너 그냥 두면 안 돼.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미혹되어서 허탄한 이야기 쫓아가는 그들 내버려두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계하라. 이 말은 벌하라라는 거예요. 명백히 드러난 죄인은 범죄한 사실이 확실하면 호되게 야단치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이게 쉽지 않아요. 왜요? 긍휼, 자비, 사랑, 이것을 외쳐야 되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호되게 야단치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신약학자이자 탁월한 성경 주석가 핸드릭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코 명백하게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부드러운 말로써 대해서는 안 된다. 뭐 하라는 거예요? 호되게 야단치라는 거죠.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초대교회가, 초창기 교회가 들어왔을 때 엄했습니다, 여러분. 징계받고 출교당하고 똑바로 신앙생활 안 하면 혼났어요. 그런데 요즘은 내가 죄를 짓고 있어도 아무런 뭐라 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죄를 지어도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처럼, 예배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입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왜 꾸짖으라는 겁니까? 범죄한 자들이 꾸짖음 당해야 나머지 사람들도 저거 저렇게 범죄하면 혼나는구나 라고 이해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나도 죄를 범해도 괜찮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명령이 뭡니까? 권하라. 이 말은 위로하다, 용기를 주다라는 말입니다. 견책하고 또 경계하고 하지만 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다시 중반부에 보면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오래 참음이 누구의 성품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참으지 않으셨으면 여기에 있을 사람 한 분도 없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도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오래 참음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 디닥해. 그냥 강압적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야단치지 말고 설득력 있게 차분차분 가르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고 힘쓰고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3절, 4절에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지금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 바른 교훈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이 말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으면서 야단치고 혼내는 사람 말 안 따르고 자기 길을 즐겁게 하는 사람, 그런 스승들만 많이 모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나에게 또 직언해주고 바른 말 해주면 여러분 기쁘십니까? 안 기쁘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데 가지 말아라.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의 사욕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기 때문에 너는 이 명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 얀네와 얀브레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얀네는 어떤 이름의 의미가 있냐면 유혹하는 자, 얀브레는 반란을 일으키는 자, 대적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얀네와 얀브레가 누구를 대적했어요? 모세를 대적했어요. 다시 말해서 외경에 보면 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는데 이 얀네와 얀브레는 애굽 술사예요. 자기들이 막 이적을 처음에 행하다가 안 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참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을 외경에서는 사기꾼 얀네와 얀브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 금송아지 만들어서 절하게 하게 한 그 주도적인 인물이 이 얀네와 얀브레로 보고 있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신약 가운데 여기에만 사용된 표현인데 교훈과 진리를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고 타락한 본성이 충족시키는 그 거짓된 정보, 그런 것들만 자꾸 들으려고 하는 게 바로 귀가 가려워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주어진 사명 5가지의 명령을 하고 나서 이것도 부족하다. 3절, 4절에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고 자기 사욕을 쫓아서 욕심을 쫓아서 자기 좋아하는 스승들만 끌어모으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전도자의 사명을 당부하는 말이 바로 5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기에서 또 4가지 동사,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신중하며. 여러분 신중하십니까? 이 신중하다라는 의미를 보니까 술 취하지 않은, 다시 말해서 정신을 차리는 것, 다시 말해서 침착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거망동하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침착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어렵다고 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조금 고난이 왔다고 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봤거든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방심하지 말고 조심하고 또 정신 차려서 잘 대응하라. 그 얘기를 신중하라 라는 단어 한마디에 다 포함시켰다라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고난을 어떻게 해요?
받으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사실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 잘 견뎌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시험이 옵니다. 그걸 견뎌내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특히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힘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사표 쓰고 자꾸 옮깁니다. 그게 한번 습관되면 계속 옮겨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어떤 시험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관계적인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견뎌내셔야 돼요. 아유, 나 이분 보기 싫어. 옮기게 되면 그 교회 가면 또 보기 싫은 사람 더 많아요. 그럼 또 옮겨야 돼요. 또 옮기면 또 더 많아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입에 막 단내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럼 견뎌야 돼요. 아, 너무 힘드네. 또 옮기고. 그래서 사역자 이력서 보면 한 달도 못 채우고 계속 옮겨 다닌 사람은 뭔가 그래도 좀 의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을 잘 견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아까 영상을 보셨지만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았어요. 돌에 맞아가며 투옥되며 매달리고 심지어 불사르기까지 그 고통, 그 죽음 앞에서도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소양 주기철 목사님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온갖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 순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사각오의 순교적 신앙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문중경 전사님 혹시 아십니까? 섬마을의 어머니라는 이름이 붙여진 한국 개신교 최초의 여성 순교자이십니다. 전라도 그 신안군에 가면 복음화율이 35%라고 합니다. 증도 섬이 90% 복음화율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문중경 전사님이 그곳에서 온 섬을 돌아다니시며 고무신이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질 정도로 그냥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개척한 교회에서 70명의 목회자가 나왔어요. 왜요? 그냥 복음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던 문중경 전사님, 결국 60세에 공산당원에 의해서 총살당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이러한 고난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상한 눈치를 보고 있잖아요. 이 고난이 힘드십니까? 너 교회 다녀? 이렇게 한 번 더 쳐다본다고 여러분 너무 힘드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복음, 은혜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이 코로나 시기에 저희처럼 기쁜 나눔주의를 선포하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많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에 같이 묻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간절히 찾고, 좋은 기회이든지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나쁜 기회일지라도 우리는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새가족들이 또 많이 오셨는데 이 좀 무거운 설교를 해서 상당히 죄송하네요. 주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카톡으로 왔어요. 서울에 계신 분인데, 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요즘은 지옥 설교 잘 안 하시는데 지옥 설교 하셨더군요. 요즘 여러분 지옥 설교하면 싫어하십니다. 또 이 전도 설교하면 되게 싫어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좋아할 줄로 믿습니다. 꼭 복 받아라, 은혜 받아라, 이런 얘기만 이 귓가에 들려야 좋아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이 강단에서 누가 설교하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부족한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기에,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그 깨달음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8번째 뭐라고 합니까? 전도자의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되어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들에게 가서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일을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보니까 304명이 전도 대상자를 품었어요. 저의 기도 제목이 벌써 응답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제가 잘못 기도한 것 같아요. 수정을 좀 했어요.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참여한 성도들이 130여 명밖에 안 되네요. 우리 성도들이 많은데. 그래서 30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다 전도 대상자를 적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순종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제 마음에 그냥 품었는데 품었으면 적어내시면 됩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또 모든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더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1층 가보시면 벌써 10개의 하트가 있어요. 그 대상자 중에 벌써 이 코로나 시기에 10명이 우리 교회에 등록했다라는 거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우리 가까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 명이라도 적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직무를 다하라예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를 많이 못할지라도 함께 직무를, 함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 몸된 교회 안에서만 봉사하고 또 같이 교제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교회 밖을 나가서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허탄한 이야기 쫓아가고 말씀의 진리는 듣기 싫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견뎌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일, 직무를 다하는 그런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5절까지 읽었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엄히 명령하는 거예요. 이 9가지를 지켜라. 그러면서 또 위로의 말,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이 바로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죽음을 예견한 바울은 이 유언과도 같은, 이 고백과도 같은 내가 승리했던 이 선언의 기록을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지금 내가 전제와 같이 어떻게 해요? 부어짐을 당한다. 이 말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희생제물에 포도주를 붓는 이게 전제이거든요. 나 이제 죽는다. 현재형. 그 다음에 과거에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고로 너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이렇게 싸웠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죽지만 나에게 뭐가 예비되어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으로 성경 곳곳에 표현되어져 있는 이 면류관, 우리들이 받아 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마지막 고별 설교처럼 이 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9가지 명령으로 부담 없이, 꺼리낌 없이 내 가슴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멈추게 한 코로나 바이러스, 상상치도 못한 전 세계적으로 모든 것을 멈추게 한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나 한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우리의 열정은 멈출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회가 좋든지 기회가 나쁘든지 항상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